제12강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믿음. 지난 장에 이어서 우리는 믿음의 모범인 믿음의 목표와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표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 아래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자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로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 하나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고 할 때 시편을 이용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연결됨을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복음에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자비로 베푸신 은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쳐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의는 물론 하나님 오르심입니다. 인간성 속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맞고 틀림을 이야기할 때 옳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좀 더 발전하고 고급한 기준과 내용을 가질 때에는 옳다를 쓰는 정도에서 벗어나 답다라는 말을 씁니다. 어른답다, 형답다, 부모답다. 이것이 의미상 옳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자랑을 겁을 주고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보다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시구나라고 항복하게 하신 역사적 사건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고 벌으셔야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죄 지은 것을 잊고 없었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죄를 져서 스스로 부패와 더러움과 절망과 형벌의 자리로 망해간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까지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속에는 그 어떤 사건보다 더 분명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늘 우리 자신의 문제, 즉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얻은 복과 우리가 면한 형벌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자꾸 자신에게 일어난 유익과 결과들의 시선을 빼앗기느니라.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감격이 제대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물론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표현,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 하나님, 이런 걸 통해 그분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를 우선적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하나님답다. 우리가 설득당한 것,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점이 무언가를 하는 것 쪽으로 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서 배웠듯이 나중의 일이에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주님께 바쳐야 되고 생명을 바쳐 충성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과정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유익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선물이 먼저가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한 하나님은 아량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찬송과 영광을 세세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놀라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이고 가치와 격에 있어서 고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항복을 바라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가야 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고귀한 가치를 놓고서도 기꺼이 항복할 만한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확인하러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다가 10명까지 내려 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대등하게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권세로서 절대 대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란 차원에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차원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대등하게 대접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십니다. 로마서 3장을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의로우심과 하나님다우심은 긍휼과 자비와 아량,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배려, 이런 모든 것과 함께 우리를 창피나 망신을 주지 않고 심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찾아오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발돋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 경쟁하는 교육을 받고 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어떤 영향이 끼쳤는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쁘게 말을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빈정거리고 잘난 척합니다. 본인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친구들의 못난 것을 지적하며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도 친구를 바보로 만들어 골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단체 생활에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육을 받아 그런지 누가 한 사람 똑똑하고 능력 있다 싶으면 그 사람 주변이 홀딱 망합니다. 똑똑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고 조금 능력 있으면 주변 사람 모두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의 똑똑한 것이 남의 못난 것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틀리고 이렇게 모자란 것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증명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함께 영광과 복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좋아합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옆 사람이 혜택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 하나 있으면 옆 사람이 전부 피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경쟁적이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구별과 우월감과 끝없는 자랑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가진 자의 덕목은 베푸는 것입니다. 부자가 있으면 옆 사람이 혜택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면 여러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남을 비교하는 부분, 남을 깎아내려 혹은 남을 업신여김으로, 남을 낮춤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다, 더 잘났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러기엔 우리가 그전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 신앙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우리 구원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내어 주어졌는데 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랑하고 그런 걸로 쓰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줬으니 우리도 그걸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백성이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음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쫓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신앙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대단히 값지고 정성을 기울여 만든 건축물입니다. 성전을 지은 그 정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진 종교적인 열심의 한 표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정성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까지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시듯이 우리가 나의 신앙의 열심과 주님을 향한 진심을 표현하는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이웃들의 유익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는 나의 신앙적인 진심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절 이하에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음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붙여지는 단서들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신앙적 열심이나 개인적 열심 모두 이웃과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속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 되시는 진면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경고되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나가서 딴짓 해놓고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 내 할 일 다 한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이웃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이웃 사랑이 자기 증명입니다. 그러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이 나의 유익만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신앙 갖고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걸 증명하는 데만 쓰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인정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진 열심이 이웃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거짓말이요, 너희가 이 성전을 도덕의 구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을 봅시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금식하는 것을 금식으로 받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하느냐. 너희가 금식하면서 왜 싸우느냐.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내 앞에 겸비하며 내 말을 따라 살며 내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표가 아니더냐.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말대로 산다고 하면 너희 하나님 된 나 여호와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웃 사랑을 해야 하지 않더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실천 조항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 문제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과 자비를 가지며 아량과 배려를 가지고 같이 복된 자리로 가기 위해 기꺼이 기다리며 희생하며 참으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구제하라, 봉사하라,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과 삶의 내용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소개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선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 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에레미야에서 본 바와 같이 성전을 지은 것이고 이사야에서 본 것 같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 후엔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이웃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은 옳고 그는 하나님에 불과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오 잘난 자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으로 오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정당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 열정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죽이는 일에만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옳다. 그것만 증명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렇게 그들을 품고 넉넉히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자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애꾸눈이면 나는 그 옆 얼굴만 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애꾸눈 달린 얼굴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용서할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줄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를 용서할 위치에 있지 않고 나누어 줄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빼앗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위치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만이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나온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받을 수 있어 보이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는지 앞에 배웠잖아요.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내가 받을 정죄를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 전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일에 열심내었고 성과가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전도했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치장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다 했다고 재는 사람이고 금식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 주변에 십자가의 은혜가 결실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비와 긍휼로 저들의 심령에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닮고 더 많이 나누고 기다리고 지고 베품과 희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것으로는 결단코 가라앉을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이게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빼앗겼지만 가라앉히지 않는데요. 손해봤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일단 따지기 전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옳음을 따지면 우린 다 죽었어야 돼요. 벌써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옳음을 갖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란데 우리는 자꾸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배운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